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표현으로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된 것은 두아디라 지역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한데요. 그곳 주민들이 제우스의 아들로 숭배한 두 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으로 학자들은 좀 추정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주님의 칭찬을 먼저 받고 있는데 그들은 반대를 무릅쓰고 그리스도를 증언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성김과 인내에 대한 언급은 모진 그 당시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충성스럽게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던 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는 아주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세벨이라고 불리는 혹은 묘사되는 이 거짓 선생을 용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도 요한의 경우 이 거짓 선생의 가르침을 두고 2장 24절에서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이세벨이라는 표현으로 볼 때 적어도 과거 이세벨 곧 아합 시대의 이세벨을 한 번쯤 떠올리게 한다는 점이 매우 독특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묘사되고 있는 이 새 이세벨은 아합 시대의 이세벨처럼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에게 우상숭배에 타협한 우상숭배라는 그 관습에 타협할 것을 종용하는 자고 그 가르침이 버가모 교회의 발람 집단이나 니골라당의 가르침과 비슷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14절과 20절에서 동일하게 행음과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도 그에 대한 표현입니다. 두아디라는 특별히 수많은 상업단체와 길드가 활동한 경제 중심지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집단은 회원들로 하여금 하나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무엇이냐면 회원의 자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우상숭배 관습에 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두아디라에서
그 같은 집단의 일원이 되지 않을 경우에 상업에 종사하기가 무척이나 힘들었다는 것이고, 두아디라에서 우상숭배에 가담하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해지는 압력을 받는 것은 매우 컸을 것으로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이 다 하고 있는데 자기가 이것을 먹고 살기 위해서 가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가입할 경우에 많은 압박과 질책,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2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이세벨은 회개하기를 거부한 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두아디라 교회가 치리 문제에 있어서 정당하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그녀에 대한 치리를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회개하지 못한 자에 대한 그리스도의 심판, 그것이 오늘 말씀되고 있는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세벨이라고 불린 자는 믿는 자라고 자처했으나 사실 믿는 자가 아닌 부류에 속해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녀를 사탄의 깊은 것을 가르치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한 가르침을 용납하거나 묵인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23절에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는 그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가라지와 알곡이 존재하지요. 어떤 이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판명되고 어떤 이는 가짜로 판명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곤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18절에서 그 눈이 불꽃 같고 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그것을 판정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고, 그 유일하신 분이 이 교회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아디아에 남아있는 자들은 사탄의 깊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했고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을 당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깊은 것이란 이게 아마도 영지주의적 성향을 받아들여서 물질 세계보다 영적 세계에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가르쳤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들은 뭔가 깊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 매우 심도 있는 것이라고 말해왔겠지만 결국 그것은 그들이 가르쳤던 것은 영적인 깊은 것, 하나님과의 사귐의 깊은 것이 아니라 사탄의 깊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영적인 차원만을 강조하고 물리적인 세상을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신전에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무런 해를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적인 것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을 분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상숭배 신전에서 우상숭배 제물을 먹는 것이 육적인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타협적인 태도가 결국 자신들이 스스로 판단하는 신앙생활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괜찮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라는 규정과 판단을 스스로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내가 생각할 때 합리적인 것을 행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거짓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또한 거짓 가르침에 직면하여서 그 신실함을 유지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명하십니다. 타협을 이긴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바로 약속된 복음을 받는
비결이죠. 약속된 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시편 2장 8절 9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는데요. 시편 2편은요. 시편 2편은 제왕 시편입니다. 제왕 시편. 이 제왕 시편이라는 것은 왕의 즉위식 때 불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편인데요. 왕은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는 그런 표현을 시편 2편에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신 주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시작함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시편 2편에 예언된 메시아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국을 다스릴 권세는 바로 이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 곧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 끝까지 주의 명령을 받고 굳게 붙잡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성령이 전하는 말씀을 듣는 자 또는 또한 이제 새벽별을 받을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 새벽별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레고리 빌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매우 유명한 신약의 학자인데요. 그레고리 빌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새벽별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시작된 메시아의 통치와 연관되어 있는 상징으로, 이 상징이 신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그들이 이기는 자가 되면 그분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메시아 통치와 연관되는 것, 이 새벽별이라는 표현이 바로 우리에게 메시아 통치와 연결되면서 동시에 그분의 통치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영광스러운 것을 표현하기 위한 장면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참된 통치자를 강조하고 그 나라에 살게 되는 것, 그것은 성령이 전하는 말씀을 듣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된 자가 누리는 것이 바로 그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흥덕현상교회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마지막까지 우리 신앙을 지키면서 죽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정절을 지킴으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충성된 삶을 통해서, 특별히 어떤 종류의 타협이나 우상 숭배에 참여하라는 유혹을 물리치는 것으로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것을 이길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의도적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에 승리하신, 이기신, 우리는 이 이기신 자의 더욱 확고한 삶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우리 스스로 판단하여서 구분하거나 여러 유혹에 타협하는 것은 신자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것을 오히려 막아서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긴 자로서 승리의 삶을 사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훈련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훈련이냐면 말씀을 그대로 받는 훈련입니다. 스스로 어떠한 규정을 세우거나 타협하거나 판단하거나 내가 받고 싶은 말씀만 받거나 내가 하기 싫은 것은 타협하며 하지 않거나 양쪽에 발을 담그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계시의 말씀으로 알려주신 것들, 그것을 온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사역 중에 저에게 이렇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친구가 임용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의 미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 주일 예배를 나오지 않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지금 한 5년 정도 이제 몇 년 된 일인데, 주일 예배를 빠지는 것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는 것일까라고 제가 되물었는데, 그 친구는 자기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고는 1년, 2년을 나오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불투명한 미래에 타협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으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불합리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기신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많은 유혹과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의 중심에 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불꽃과 같은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교회에서 감찰하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거나 스스로 판단하여 규정하거나 보다 합리적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일,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는 삶을 살았더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마지막 날까지 굳게 잡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굳게 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왕노릇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와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간밤에도 급하고 어려운 소식 없이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아침을 깨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자리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깨닫게 되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결단하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만 결단해서는 그렇게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결코 타협하지 않도록 주의 말씀으로 더욱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지키는 이 인생이 부족하게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세상의 관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길 소망하고 더욱더 굳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를 소망하며 끝까지 이기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견실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혹 병상에 있는 자가 있다면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해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